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요, 소통하기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늘 하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꿈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또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개인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영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바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또 제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곁에 자꾸 계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하고 언제나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라 부르시면은 예 하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소통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신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와 교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살펴보지요.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뭐 했다 그래서요? 깨웠다. 그래서 깨웠다. 깨웠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스가랴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를 보는 스가랴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에서 일깨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너에게 할 말 있고 보여줄 것이 있다. 이러면서 깨우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놓고 살아서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깨우실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데 뭐하라고 깨우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참 바쁘게 사셨지요. 바쁘게 사신 이유가 뭘까? 4가지 사역을 위해서 바쁘게 사셨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셨지요. 우리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전도하고 선교하느라고 바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은 바빠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바빠야 되겠다. 시간을 내고 쪼개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우리가 일하면서 살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힘썼던 것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지요. 콜링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 세우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누구에게인가 전달되고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돌보는 이러한 바로 양육, 제자 삼는 사역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티칭 사역을 많이 하셨지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도 바로 이런 거지요.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주일학교 교육,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고치는 사역이었죠. 힐링 사역이지요.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잘 돌보는 사역. 구역장님들, 우리 부교역장님들이 이런 일들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올 때까지도 너희들 이 땅에서 교회 중심에서 이런 일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변에 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서 결석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권면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잘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우리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깨우신 후에 그럼 하신 일이 뭔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절 말씀. 자, 그가 내게 묻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스가랴가 보았던 바로 이 환상이 정확하게 이런 건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지요. 자, 그게 뭐였느냐? 거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뭐가 있는데, 그래서요, 순금으로 된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다. 자, 그런데 그 등잔대를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이렇게 있고, 기름 그릇에 있는 바로 등잔을 위해서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기름 그릇에 있는 바로 기름이 바로 이렇게 등잔대, 불을 밝히는 곳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본 거예요. 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 말고 또 보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등잔대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라 그래서요? 감람나무가 있다, 양쪽에. 이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내가 그에게 뭐하여 이르되, 그래서요? 물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묻느냐? 2가지를 물어요. 등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금 그릇을 기름을 흘리는 2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묻는다. 묻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묻는다. 물어야 궁금한 것이 이제 풀려지고, 물어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자꾸 물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야 되지요.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봤자 안 되는 거지요.
또 물어도 대답을 하긴 하는데 뭐 그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비슷해서 뭐 들어봐도 별 가치가 없다.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되 알만한 대상에게 묻자 하는 거지요. 학생들은 누구에게 자꾸 물어야 돼요? 선생님에게 자꾸 물어야 되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야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자기 생각만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갖되 알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물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꾸 물어야 되겠죠. 또 배우자 간에는 서로 이렇게 물어야 되겠지요. 직장에는 상사에게 물어야 되고. 자, 그런데 사람에게 물어도 대답이 확실치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영적인 문제 특히.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을 요청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것만 아니라 중요한 기도가 묻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는 기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묻는 기도보다는 구하는 기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부탁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이러한 그 기도는 많이 해도 물어보는 기도는 잘 안 치요. 그러니까 성숙한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뭐 하되 그래서요? 대답하는데 갑자기 여기 환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런 거예요.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처음 이렇게 설교를 기획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주보에다 내놨다가 오늘 설교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두 개 나누는 것보다도 함께 설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여기 주보와 다르게 오늘 4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갑자기 이제 스룹바벨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스룹바벨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게.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고 나서 바벨론에 붙들려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그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네가 가거든 유대에 총독되어서 나라를 다스려라 해서 임명해서 내려보낸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의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뭘 하냐면요 성전 재건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자유롭게 살 때는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나라 잃고 바벨론에 가서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고국이 그립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면은 자유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재건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다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언제나 안 좋은 일이 꼭 따라오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수요일날 예배 좀 드려야지. 내가 새벽기도 좀 해야지. 내가 구역에서 좀 열심히 일해야지. 전도 좀 해야지. 봉사 좀 해야지. 여러분, 안 하던 봉사 시작해 보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이 와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험될 일이 또 엉뚱하게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작할 때마다 사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방해도 제거되고 만사형통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 공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성전이 중단되게 돼요. 공사가 몇 년 동안 성전 재건 건축이 중단되냐면요, 무려 16년 동안 성전 짓다가 자꾸 사람들이 방해하고 하니까 도무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16년 동안을 손 놓고 지나다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보면은요, 딱 5개월 전에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 다시 보면은 이는 성전 재건 운동은 성전 다시 짓는 일은 뭐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안 되고 뭐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하지요.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노하우와 능력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업을 이끌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뭐든지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이 큰 산은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역할을 하는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이 세력도 있고 또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조종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어쨌든지 큰 산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재건 운동에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지. 큰 산 같은 장애물, 방해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큰 산 같은 이런 대적들, 해방꾼들,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여러분 이유를 이사야서 41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서도 선교할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노예에서 무슨 설교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전했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을 했던, 은혜 받았던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너 야곱, 너희 이스라엘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 야곱아, 너 장로야, 너 집사야, 권사야, 너 목사야, 전도사야. 근데 여기 보니까 비유하기를 뭐 같은 너 야곱아 그런 거예요? 버러지 같은. 여러분 이 버러지를 개역성경에서는 지렁이 그랬거든요. 지렁이. 버러지보다는 지렁이가 제 생각에는 이 본문 내용에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봐요. 버러지는 좀 더럽고 징그럽고 이런 이미지지만 지렁이는 미약하다, 약하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생물로 볼 때 지렁이가 더 나은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고 뭐 직분 받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상은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미약하다는 겁니다. 미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헤쳐 나가야 될 그 길에 뭐가 있느냐? 초록색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네가 뭐를 그래서요? 산들을 이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나는 지렁이 같은데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방해꾼, 방해물들은 산 같다는 거예요. 산 같다. 그러니 지렁이 같은 내가 산을 어떻게 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16년 동안 지금 방해꾼들 때문에 중단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능력으로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약한 미력한 모습인데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산 같은 이러한 아주 강력한 세력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약할지라도 네 앞에는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에 근거해서?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를 갔을 때 가기 전에 제가 영어 공부 많이 했거든요. 선교대학원 3년 동안 준비했고 나름대로 영어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가서 노력하면은 가서 부딪히면은 뭔가 되겠지. 근데 제가 가서 맨 처음 밤에 어느 외국인을 만났는데요. 굿 이브닝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아주 간단한 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알아서 말을 하는데 아는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번번이 이제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봤던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지렁이 같구나. 내 앞에 이렇게 산 같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렁이가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뭐로 삼으리니 그래서요? 이가 날카로운 뭐로 삼겠다고요?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여러분, 나의 실존은 지렁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을 변화되느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여러분 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뭔 줄 아시지요? 콤바인이라고 합니까? 타작 이렇게 논 같은데 전에는 다 낫으로 뱄잖아요. 벼를 베서 이렇게 깔아서 말리고 단으로 묶어서 또 이렇게 가래쳐서 바람 쐬어 가지고 말라 가지고 그 마른 것을 가볍게 해서 등에 짊어지고 마당에다 갖다 부려놓고 또 쌓아놨다가 날봐서 또 그것을 탈곡하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기계 한번 싹 지나가면 베어져 가지고 탈곡해 가지고 가마니에 이 벼가 탁탁 담겨져 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뭐 100사람 몫을 기계 하나가 하는 거죠. 그게 타작기계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산들을 쳐서 뭐 만들 것이며 부스러기 만들어버리고 작은 산들을 뭐같이 만들어버린다고요? 겨같이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즐거워하며 살고 너는 자랑하며 살리라. 이게 인간의 행복이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술 마실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고 놀러 갈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고. 뭘 자랑해요? 다 세상 것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즐거워해도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자랑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지렁이 같을지라도 내 앞에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더라고요. 능력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선교 정책은요, 선교 파송받아가지고 2년 동안 언어훈련, 문화 적응훈련, 현지 준비 다 해가지고 2년 딱 지나서 바로 실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은 이제 본부에서 이제 소환을 하든지 파송교회에서 이제 또 소환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파송 받아가지고 가서 2년 딱 채우는 그 첫 주에 태평양 믿음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선교사의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연했는데 그 2년째 되는 마지막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이 태평양 남태평양 지역의 섬나라 폴리네시안 한 사람이 기부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부금 거두느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또 가출한 이러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금에다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 당신은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거기에서 개척 예배 드려가지고 태평양 믿음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 같은 장애물이 해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겨같이 만들어져서 날려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네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너와 소통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와준다.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산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함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16년 동안 중단되었어도 시작을 했잖아요. 기초를 놓은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도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뭐 하리니 그래서요? 마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마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미 시작했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자녀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거대하고 복된 계획들을 갖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방해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았다, 그것이 나중에는 마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당시 1차적으로는 당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다시 시작이 되어서 완공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구약의 이 사건들은 다 신약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라고 할 때 이것도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구약의 성전 재건은 신약 교회의 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전이 시작이 되어서 완성되는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신약 교회의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아까 순금 등대입니다. 등대. 순금 등대가 앞으로 이 신약 시대에 시작될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등대는 불이 밝혀 있잖아요. 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어둠을 밝혀주는 바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불을 밝히는 바로 교회의 역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표하는 이러한 인물은 어떤 거냐? 이제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시작된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루심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회를 순금 등대로 비유한 바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왜 교회를 순금 등대로 구약에서 비유를 했을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등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망망대해를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전자기기, 방향키, 방향 이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옆에 있는 건물 불 이거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항해가 가능했지만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중요한 곳마다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느 위치 어느 지점을 항해하는 배들이 알도록 이렇게 등대를 높이 세웠잖아요. 등대. 바로 그래서 모든 배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도 등대 보고 방향 잡아서 등대 오른쪽으로 하든지 왼쪽으로 하든지 돌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갔던 거지요. 이 세상의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살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거든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이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등대가 순금 등대다. 바로 이제 복음이 금 같은 복음, 그죠? 금 같은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등잔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잔대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바로 등잔에 불이 켜 있어야 되는 거죠. 불이 항상 켜 있으려면은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항상 채워진 바로 등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시골에서 등잔 이렇게 할 때 그 등잔불 안 꺼지게 하려면 그 등잔에다가 뭘 부어 주어야 되죠? 기름 부어야 되죠. 기름. 기름 떨어지면은 심지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떨어지기 전에 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그 불 밝히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교회가 등잔대 등불의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성도의 바로 이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만 보면은 전도하고 싶고, 그냥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이러는데,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치 못하면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찬송을 불러도 왜 사절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기도를 해도 기도 시간이 너무 길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기름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불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기름 떨어진 상태로 그냥 꺼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에도 수요일 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성령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자꾸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 성령의 불을 안고 밖으로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이럴 때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뭐 또 다른 뭐 이제 바이러스가 또 생겨난다고 하는데 뭐 그때까지 뭐 이거 미리 공포가 필요는 없고요. 60만 명 하루 확진자들이 이렇게 정점을 찍더니 쭉 내려와서 지금 10만 대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 한 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마스크 쓰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구역 예배도 이제 활성화시키고 또 찬양대도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 좀 마음껏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이자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등잔대 역할을 할 때 내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설 때 우리 가정이 은혜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에서 내가 바르게 성령 충만하게 설 때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구역 식구들에게. 그래서 이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의 불 밝히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주일 지키기에 그리고 예배드리기에 또 전도하기에 기도하기에 더 힘써서 정말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일상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